그래서요. 그 그림이 별로 이렇게 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얼굴들이 많이 굳어져 있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그림이 제일 인상에 남습니까? 여러 번 보셨죠? 그래서 아마 아시는 그림도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뭉크 그림 같은 거는 뭐 많이 보신 그림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르니카도 조금은 알려진 그림인 것 같고요. 또 피카소 그림도 다 비슷하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에로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 식품 풍경, 그게 지금 좋은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감명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았던 그 그림, 자크 모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림이요. 그게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좋지 어려운 단어인데, 그것은 종말을 그려주는, 종말이 이렇다 그걸 그려주는 문학들을 통칭해서 쓰는 것을 아포칼립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해변에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 몸을 드러내고 건강한 모습처럼 이렇게 누워있는데, 근데 그것이 종말이다, 종말론. 여러분 그 요즘 리메이크에서 나오는 아포칼립스 나오는 영화 뭐죠? 지옥의 묵시록, 지옥의 묵시록 같은 경우도 그것도 아포칼립스가 거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종말이다 이것이 뭐 이런 걸 그려주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도 보면 어떤 면에서 아주 그 휴가, 해변가의 그 싱그러움과 어떤 생명력, 푸르름 이런 곳으로 그려져야 될 그 휴가의 장소가 실제로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만 그 칼라 자체가 아주 황색, 또 아주 칙칙한 그 붉은 조의 색깔들을 여기까지 그림으로써 그것이 그렇게 그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생명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지금 막 휴가를 끝내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여러분들에게는 그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쉬신 분 계시죠? 토요일 날부터 쉬신 분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직장에 따라서 토요일 날 일 안 하는 데들이 있어서 그런 분 몇 분 계시죠? 네. 들기가 미안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닷새를 쉬셨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2, 3일 쉬셨는데, 쉬고 난 다음에 어떠세요? 재충전이 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아니면 휴가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끝나가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다, 아니 벌써 마지막 날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혹시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로 휴가 같은 것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좀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고 재충전되길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지치기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2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6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쁨. 여러분들 지금 얼굴 이렇게 보니까 별로 기쁘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세요? 기쁨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찾고 있지만 사실 삶에 있어서 휴가를 가져도 기쁨을 잘 맛보지 못하는 우리들 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한 6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림 전체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인생은 고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천진난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절대로 거기가 기쁨의 장소가 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쁨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기쁨은 매우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죠? 매우 주관적인 경험인데 그 주관적인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기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기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기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기쁨이라는 게 매우 추상적입니다. 생각해보면 기쁨과 재미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쁨과 행복은
행복과 재미는?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막 하자고 시작하면 뭐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합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자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기가 좀 곤란해질 정도로 이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늘 쓰는 단어지만 규명하기조차가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육지식이나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분들 중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삶이 뭐 헤헤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보편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쁨은 뭐 심리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국어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건 우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좀 설교할 때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충고도 하십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심각해요. 좀 재밌는 얘기도 섞으시죠.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설교 듣는 시간만이라도 좀 기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마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모두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라. 성경은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매우 당혹해합니다. 제가 대학부를 가르칠 때 지금 한 꽤 오래된 분이죠. 10여 년, 15년도 정도. 그때쯤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 하나가 끝나고 와서 저한테 오더니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간수된 목사라는 간사님. 간사님 그래서 항상 기뻐하세요? 제 눈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전 정말 기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스도인들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이 또 가중됩니다. 차라리 인생은 교회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쁘지도 않은데도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쁜 척도 합니다. 그래서 안 기쁜 거 뻔히 알아요. 이 주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부터 3월달까지 6번 정도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걱정도 됩니다. 이것을 천진난만하게 다룰 수 있는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쁨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이 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일종의 또 하나의 고문하는 시간이 되면 좀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인생 자체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거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근데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실제로 기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시린즉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기쁨을 빼앗긴 삶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더 분명하고 진지한 생각입니다. 현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것입니다. 여기 뭐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그분들이 전쟁 통해서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살아남은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가져요. 저는 아직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상상해보면 그런 극단적인 경험들을 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상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은 전쟁터 같아요. 그 게르니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도 황색과 흰색 그리고 검은색의 그림 색깔로 아주 건조하게 그려진 그 피카소의 분노와 슬픔 같은 것을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몰랐지만 우리 신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울고 있지만 눈물이 없는 그 건조한 이까지한 그 슬픔. 삶의 정황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다 이어서 나오는 우는 여인의 그 화려한 외모와는 다르게 가운데 그 흰색으로 그려진 무채색으로 그려진 그 눈물. 그걸 보느라면 그 여인의 화려한 것보다는 그 여인의 창백해진 그 슬픔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정황은 제가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쪽으로 가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좀 만나고 싶지 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왜냐면 만나면 늘 불평을 합니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런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꼈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그럴 경우는 만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면 그래요. 늘 자기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잘 살아요. 30평 넘어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이들도 잘 컸고요. 남편도 뭐 안정된 직업에서 잘 직장을 하고 있지만 아내는 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게 많아요. 내 30평보다는 40평이 커 보여요. 늘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끊임없이 비교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현재의 삶의 정황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아주 젊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자꾸 들어감에 따라서 저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축에 속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꾸었던 꿈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꿈이 점점 상실되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늙었을 때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런 것들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내가 삶을 살 때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 나이가 이만큼 돼서 이렇게 살았다면 앞으로 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희망과 소망과 푸른 색깔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들시들 해가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주변의 분들 한번 좀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십시오. 시들시들하신지 아니면 좀 어떠세요? 실제로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들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연 이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아까 마릴린 몰로의 그 화려한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그 중년의 남성, 중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과거로부터 오는 상흔입니다. 어릴 적부터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기쁨들을 우리 어릴 때부터 빼앗깁니다. 아까 우리 이몽식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찍은 전쟁고아의 그 사진작품을 보게 되면 전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분이 살아남았을 텐데. 그죠? 그 50년 직후니까 그때 아마 4, 5살 됐으면 지금 몇 살쯤 되겠어요. 그죠? 지금 한 50 중반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러면서 커야 될 아이가 그런 삶의 정황, 역사적인 상황이든 그것이 개인적인 상황이든 돼서 그렇게 내버려진 채로 컸을 때 이 아이가 갖게 되는 과거로부터 얻게 되는 고통, 내면의 고통. 그것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아마 송두리째 아마 뿌리서부터 갉아먹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저는 아이가 좀 어려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어쩜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까르르 웃을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웃어요. 그리고 지가 혼자 까불면서 걷다가 그게 재밌어서 웃어요. 그런 순진함과 어쩜 천진난만한 모습. 그것이 왜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건 없을까? 더 이상 그런 기쁨들이 빼앗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것을 빼앗아요. 부모님의 역할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과 투명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걸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걸 잘 못해줍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똑똑치 못하게 구하다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그 투명함들을 점점 오히려 없애주고 그리고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아예 뭉개버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난 한 번도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 참 훌륭한 아이다. 그런 격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의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좌절감, 늘 누군가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뒤엉켜져 있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노라면 그들의 얼굴이 이렇게 회색조가 되고 얼굴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늘어지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컸는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이만큼 밝은가, 이래서 놀라기조차 합니다. 아마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들 다 내려버리고 서로 정말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 과거의 아픔들,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아마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서로. 당신들 그래? 당신들 그래?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들여다보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빼앗겨졌다고 하는 느낌이 우리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성경책들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잠언 14장 13절을 보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에 써놨죠. 잠언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웃어도 마음이 아프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고 즐기고 이러는 것들 속이, 이것이 그냥 100% 웃고 즐겁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을 들여다보면 그 끝에 가서 눈물이 있고 기뻐하면서 마음 한 고통에서는 다른 아픔이 있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쩌면 정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기쁨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황당하게 기뻐하라고 기쁨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럼 매우 질문스러워, 아주 의문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바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빼앗긴 상황 속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족하게 쓰면 내가 기뻐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았던 그 그림들 중에서 듀안 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 밀랍 조각 있죠. 너무 사람 같지 않아요? 사진 같죠? 그 밀랍으로 만든 그 조각, 쇼핑 카트라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잔뜩 잠깐 지불하고, 그 우리 심 선생님이 표현한 표현이 아주 재밌었어요. 자기가 지불한 그 대가로 얻은 잠깐의 그 즐거움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걸 가짐으로써 가지고 그걸 또 소비함으로써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파트 평수도 늘려가야 되고요. 자동차도 조금씩 더 배기량이 넘는 자동차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가능하면 타이어가 두꺼운 차를 써야 되고요. 휴가 기간이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놀러도 가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누릴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것의 기쁨을 최대한도로 누려봤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거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긴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내가 기쁨을 한번 실험해봤다. 근데 실험 결과가 이렇다.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참 좋고 재밌어서 제가 전체를 인용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좀 나눠서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1절부터 2절까지 읽어주시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조세분 형제가 읽어주실 거고요. 또 9절부터 끝에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그렇게 해서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낯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들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다 같이 읽을까요? 드디어 나는 누구시든 나는 무엇이든지 상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희생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인력을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식과 부를 사용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유할 만한 걸 다 소유했습니다. 궁궐도 줘봤고 포도원도 만들었고 하다못해 이 사람도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최고가급 오디오 세팅도 되겠죠. 그죠? 가수분들이 불러야 됩니다. 불러? 나 그러면 그냥 가수가 이렇게 큰 노래 불러. 그래서 진짜 오디오 세트보다 훨씬 낫겠죠.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참 어떻게 또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는지 민망스러운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소유한 것을 소비하고 있었어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한 소리가 2절하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알고 보니 웃는 것은 아주 심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런 심한 말을 써도 되는 겁니까?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게 그가 실험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한 것이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 같고 보람이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해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 방법은 다시 얘기하지만 소유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한다고 우리가 기뻐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놀라운 것은 자살률을 보면요,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자살률의 차이가 돈이 많은 사람 쪽이 더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 쪽이 더 낮아요. 자살이라고 하는 건 삶을 못 견뎌서 끊는,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더 부유한 사람들 속에서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었죠? 칭찬합시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평범하고 더 못 가진, 어쩌면 평범한 수준 그 이하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실제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TV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번에 책을 좀 정리하고 보니까 책을 참 많이도 샀더라고요. 책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많이 가짐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소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줄어듭니다. 제가 요즘 간디에 대한 글을 좀 가끔 좀 읽고 있는데요. 간디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하나 남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간디가 열차를 타려고 기차를 타려고 기차를 떠났어. 그래서 뛰어가고 기차를 타고 수행원들이 같이 탔습니다. 그런데 간디의 슬리퍼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기차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내려서 그걸 주워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간디가 재빠르게 나머지 한 짝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수행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슬리퍼를 던져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간디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슬리퍼 한 짝은 나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 이 슬리퍼를 던지면 떨어진 것은 두 짝이 됩니다. 원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주워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간디의 모습은, 간디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좀 놀라운 것이죠. 간디가 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타다가 슬리퍼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놀랄 때 나머지 슬리퍼를 던진다. 그리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간디는 자기의 슬리퍼를 던지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내적인 기쁨을 맛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다시 소비하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이 전도서에 실제로 실험을 해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좀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미국의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일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할 수 없었을 만큼의 그런 구체적인 노동을 합니다. 대학 졸업하시고 뭐 어떤 분은 박사고 이런 분들이 가서 세탁소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집을 얻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삽니다. 50만 불짜리 집을 삽니다. 렌즈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미 늙고 아이들은 떠나가고 굉장히 슬프고 외롭게 인생을 사시는 많은 분들을 봐요. 저는 어떤 데 질문이 나요. 그래서 우리 그때 한번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목표가 뭡니까? 100만 불짜리 집을 남겨놓고 죽는 게 집사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모아서 어떡하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얻지 못하는 걸 번연히 알면서. 성경에서는 에레미야서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읽죠? 하나님이 진단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얻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물을 볼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 생명과 기쁨의 아주 상징이 바로 이 물인데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단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깨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그 지형이 안반 구조가 독특해가지고요. 이 땅 속에 웅덩이가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걸 시스턴이라고 부르는데요. 물웅덩이에요. 땅 밑에 있는. 거기다가 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뭄 때 여기 대비를 해요. 일종의 우물 비슷한 건데요. 근데 어떤 때는 이 많은 경우에 이게 이 우물이 금이가 있어요. 그 물을 넣어놓으면 물이 새버린다는 거예요. 또 채우고 또 새나고 또 채우고 또 새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꼭 깨진 웅덩이에다 물을 모으는 것 같이 니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채워넣어도 계속 빠져나갈 거라고. 거기서는 그 생명을, 기쁨을 담보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떠나, 내가 원래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존재였는데 너희가 그걸 떠나서 다른 걸 가지고 너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계속 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휴가를 화려하게 갔다 오시고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청구하게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아마 계속 그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그리고 조금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
라는 느낌이 우리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 볼 때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명절 마지막 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절 막 끝났잖아요. 명절 끝났을 때 이 얘기를 듣는 건 좀 적당합니다. 이게 장막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기는 명절 중 한 날인데요. 그 명절이 끝나는 날, 다시 말해서 명절 때 얼마나 재밌게 이 사람들이 지내려고 했겠어요.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 사람은 성경을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물적 한수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사람이 맡게 될 성경을 하시는 것입니다. 명절은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들이 명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도 기쁨을 다 못 누린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우뚝 쓰시더니 말씀하세요. 목마른 사람들 다 내게로 가라. 너희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예레미야의 얘기와는 그 이미지가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미지는 너희가 물을 모아가지고 물을 모으려고 하지만 너희가 모으고 있는 그 웅덩이는 깨진 웅덩이다. 아무리 모아도 차지가 않는, 다 새버리는 웅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반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런 아주 풍성한 물이,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의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은 사실은 이 내용을 앞으로 5주에 걸쳐서 더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근데 오늘은 그 얘기의 아주 서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5번에 연이어서 이어지는 설교에 매우 중요한 뼈대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쁨이 내면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왜 배인지 모르겠어요. 배에서 뭐 가슴에서 뭐 이런 걸 얼마나 좋겠어요. 배 그러면 특별히 저는 신경이 많이 쓰거든요. 그 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창자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건데요. 배 그러면 여러분들 허리 둘레의 그 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배는 우리의 중심, 내면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이거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배에서 무슨 강이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로부터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외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을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외적인 세계에서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갖고 그걸 많이 쓰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기쁨은 그렇게 외적인 세계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면의 것. 배에서, 속에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 영혼,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면 내면 세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많이 갖고 많이 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인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영화를 한번 보러 갔어요. 영화관을 좀 구경하고 싶거든요. 영화관에 가보니까 제가 2가지 놀랐는데요. 들어갈 때 팝콘을 가져가는데요. 저도 뭐 먹는 거라면 뭐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보고 놀라지 않는데
팝콘이 이만해요. 거의 양동이 이만한 데다가 팝콘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놀랐어요. 그 콜라도 이런 컵은 이게 스몰 사이즈, 라지는 한 이만해요. 그걸 가지고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미국 사람은 역시 통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놀랐던 것은 그때 봤던 영화 로보캅이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택했던 이유는 그때 영화가 딸이었기 때문에 액션 영화를 보면 내가 즐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액션이 다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액션 영화에 제가 그 영화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 영화의 맨 첫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로보캅이 보셨죠, 여러분? 로보캅 2까지 나왔는데 그 영화 아시죠, 그죠? 네, 그거 안 보신 석기시대에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 영화를 보면 앞에 그 형사가 악당들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사지가 막 절단되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돼서 이제 로보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러분들 그 설교에 좀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집중하시네요.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총을 쏴가지고 막 이 총이 다리를 관통하고 그래서 막 쓰러지고 이러는 걸 보면서 바로 옆에 앉아있었던 그 팝콘을 먹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막 웃는다는 것이었어요. 막 재밌게 웃어요. 전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무슨 영어를 못 알아들었나? 가슴에 총소리밖에 안 났어요. 저는 너무나 그 잔혹한 장면을 보고 정말 영화 저렇게 잔혹하게 찍으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막 웃어요. 기쁨은 내면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 영화들 잔혹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친구라는 영화 같은 거 봐도 얼마나 잔혹한 거 보면서 어떤 때는 정말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겠다고 싶을 정도로 잔혹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재밌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선정적인,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부적절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적인 걸 보면은 그냥 그거 자체가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재밌고 거기에 일종의 기쁨이 오냐면 그거에 상응하는 내면적인 우리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안 좋은데 저건 아름다운 게 아닌데 그렇게 느끼지 않는 우리의 숨겨져 있는 내면의 가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쁨은요, 외면적인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면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기쁨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속에 기쁨이라고 나도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삶 속에 나타나면 기뻐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 좋아하세요?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쁩니다. 그러나 돈이 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쁘지 않죠. 별로 기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뭐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며칠 사이에 자기가 산 값보다 뭐 5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참 기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돼가길래 한 달 만에 부동산에 5천만 원이 올라가면 5천만 원이라는 걸 우리 뭐 평범한 셀러리맨들이 어떻게 5천만 원을 벌어요? 근데 한 달 만에 누구 그냥 아파트 사니까 5천만 원이 올라가요. 야, 돈 벌었다. 누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도대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야? 오히려 슬플 수도 있다는 거죠. 5천만 원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조건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내면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에 따라서 기쁨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간디의 경우 한번 보세요. 간디가 신발장을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겠어요? 아까워. 그랬겠어요? 아마 그 신발을 하나 벗었을 때 간디가 어떤 걸 경험했겠습니까? 이제 맨발로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발을 사러 사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맨발로 다니는 것은 인도에서 야만인 취급을 당하는 사회적인 모멸감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발 한 짝 버리게 되면 자기 깽깽이로 다니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간디에게는 간디 자신에게 만든 기쁨이 있었어요. 맨발로 다니십니다. 기쁨은 내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랑 관련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냐.
폭력적인 거, 선정적인 거, 돈 이런 거 다 추구할 수 있고 이것도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거기에 내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많이 벌고 버는 거 가지고 휘두르고 그럼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닌 것 같다 라는 진지하고 진실한 고백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게 아닌 겁니다. 그거 이상은 다른 것이 있는 거죠. 기쁨은요 내면에서 우리가 진정하고 소중한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와서 누리는데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기쁨은 어떤 면에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나중에 해석처럼 붙여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을 때 바울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빌립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기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기뻐해라 이래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지 몰라요. 이 말 때문에. 근데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조금 미안했나 봐요. 빌립보서 3장 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 말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나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기뻐해. 근데 이렇게 기뻐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나도 좀 하기엔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니들한테도 좋고 나도 번거롭잖아. 기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기뻐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또 잊어버리고요. 4장 4절에 가가지고요. 분명히 끝으로 내가 너희를 기뻐하라 그렇게 해놓고서는 4절 4절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든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끝으로 얘기한다고 쭉 얘기해놓고서 바울이 또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히 감옥에 있으면 사람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기 미하니까 끝으로 한다고 그러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만큼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걸 보면 여기 나와요.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4장 11절 12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왜 기뻤는지를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을 또박또박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처럼 작은 걸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기뻐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어떻게 해요? 알고 어떻게 알게 돼요? 배웠으니까 알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굶주리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쁨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울 때 기쁨이 얻어지냐면 내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배우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뭐가 정말 귀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내면의 가치를 갖게 되면 그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도 배워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내면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정말 가질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누릴 것인가를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삶의 영역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가끔가다 잠을 좀 못 자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아주 피곤한 상태로 11시, 12시에 사무실에서 불을 끄고 나갈 때라든가 또는 새벽에 4시나 5시 돼서 일어나서 할 수 없이 그냥 잠도 안 깨는데 차를 타고 나올 때 그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만약에 그때 정말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걸 풀칠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고 나왔다면 제 기분은 아마 굉장히 노예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일들이 있어 밤늦게 집에 들어가거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올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피곤한데 왜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제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내면적으로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잠을 좀 못 자지만 몸이 좀 상하는 면이 있지만 거기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시죠? 똑같이 잠 못 자도 어떤 때는 화가 나고요. 똑같이 잠 못 자도 어떤 때는 뿌듯한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가치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삶 속에서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소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는 기독교라고 만일 부른다면 아주 저차원적인 초보적인 기독교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서 그것이 자기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뭐 종교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삶을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나의 내면 세계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삶을 즐기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크리스찬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연봉이 올랐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잘 가니까, 내가 이번에 결혼하니까, 이번에 결혼하는 커플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봤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이걸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다른 건데 크리스찬들이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리스찬들이 보고 웃어요. 너희들이랑 그냥 똑같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너희는 기도해서 돈 벌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앞으로 5주에 걸쳐서 나눠서 배우려고 해요. 5가지 다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관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지,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볼 것인지, 나는 어떻게 볼 것인지, 나의 내면의 마음과 감정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얻어진 어떤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즐길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또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얼굴 표정들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기쁨은 즉흥적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기쁨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기쁨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우리 내면적인 성숙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달 동안은, 한 달 반 정도 된 긴 기간 동안 우리 기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학교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학교에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쁨이라고 하면서 앗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기쁨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숙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숙제는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이걸 여러분들 수첩 같은 데 있으면 쓰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픈지를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슬펐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있는 왜 기뻤는지, 왜 슬펐는지도 한번 생각해서 써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개그 콘서트를 보시고 기뻤다. 그럼 쓰십시오. 그럼 개그 콘서트 보고 기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기뻤다? 한번 써보세요. 일을 하다가 나 굉장히 슬펐다. 왜 슬펐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내용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관이 뭡니까? 당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기 굉장히 쉬워요. 뭐 인류의 정의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쉬워요. 뭐 술자리마다 하잖아요. 우리가 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건 쉬운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보시구나. 그럼 진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그 부분들을 만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되찾고 회복하고 재발견하고 그럴 수 있는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숙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들 기쁠 때와 슬플 때를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오셔서는 아주 가장 원초적인 기쁨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나가겠어요. 저 우리 모두가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속에서도 있는 기쁨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